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다 참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난주에 저는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에 관한 설문조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특이하게 물질적인 풍요가 1위의 자리에 오르고 또 종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통계를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또 특별하게 보이는 그런 통계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출산율입니다. 출산율은 한 여자가 가임기간, 즉 15세에서 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합니다. 제가 태어났던 1960년대 초에는 출산율이 5명이나 6명 정도 되었는데 2020년 기준으로는 0.84명이라고 합니다. 한 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0명대 출산율이라고 말을 하는데 전체 세계의 196개국 중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0명대 출산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출산율에서 꼴등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바로 앞에 푸에르토리코가 있는데 거기는 1.2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우리가 꼴찌를 한 것입니다. 제가 본 자료에 따르면 1970년대에는 100만 명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1970년대 태어난 아이 수가 100만 명까지 되었는데 2020년에는 27만 명만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2016년만 해도 40만 명을 유지했는데 4년 만에 27만 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나 더 떨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 자료를 보니까 0.6명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그런 추측을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이지만 출생률이 떨어지니까 결혼율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결혼을 안 하니 아이를 안 낳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전반적으로 선진국이나 좀 잘 사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은 대부분 출산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별히 우리나라가 아주 심하고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인다는 것은 놀랍고 특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우리나라의 팽배해진 물질주의와 자기중심적인 그런 가치관과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출산율 통계에서 세계 1등은 출산을 가장 많이 한 나라는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출산율이 좋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사회 기반 시설이 이 출산을 아주 잘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불임 부부가 애를 낳기 위해서 드는 모든 비용들을 국가에서 다 부담을 하고 아이가 3살 될 때까지 국영 유치원에서 엄마가 퇴근할 때까지 아이들을 보살펴주고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이스라엘의 출산율이 높은 이유가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믿음을 따라서 아이가 삶에서 중요하다는 그런 믿음이 있고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들이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독특한 문화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큰 이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 출산에 관한 사회적 지원이 많이 생기면 출산율에 도움은 되긴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이 좋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질 만능주의와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애를 낳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암만 사회복지가 잘 된다 할지라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한 아이를 낳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잘 변화될 것 같지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20, 30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녀를 낳을 생각이 없는 이유로 나의 삶을 살고 싶어서 라고 말을 하고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커서 또 일과 병행이 어려워서 아이에게 잘해줄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애를 안 낳겠다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을 보니까 본인에게 집중하고 싶어서 또 한 번 사는 인생 즐겁게 살고 싶어서 아이에게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아서 아이를 안 낳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물질적 풍요가 가장 중요한데
아이를 낳는 것은 물질적 풍요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족을 중요하다, 친구가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낮았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아이를 낳는 것으로 자신의 삶에 방해를 받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관, 이런 인생관들이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종교적인 또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가치가 아니어서 그것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통계가 없어서 알 수 없지만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출산을 더 많이 할 거다. 물론 조금은 더 많이 할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두드러지게 많이 할 것 같지가 않은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마 이 구약 말씀을 잘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 기초해서 더 아이를 많이 낳는다고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이들을 많이 낳아야 하고 아이들을 꼭 낳아야 되고 많이 낳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저는 없습니다. 인구가 많아서 자연 환경을 해친다고도 하고 실제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기독교적인 것인지 그것이 좋은 것인지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물질 만능과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가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비기독교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실 수 없는 그런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의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특별한 어떤 변화가 보이는데 그 첫 번째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 자랑하고 교만하는 등등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의아한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아한 것은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또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가 있었는가? 현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지 않았는다. 그런데 왜 그것을 말세징조라고 말하는가? 참 의아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이 참 우리가 진짜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세의 특징으로 이제까지 시대와 다르게 사람들이 아주 극단적으로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특징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것 같지만 그것을 말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말씀했다는 것. 그 말세가 되면 얼마나 돈을 많이 사랑하고 얼마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특징이 드러나기 때문에 모든 시대가 다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것에서도 더 도드러지게 돈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특징이 나타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놀랍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질적인 풍요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나라보다 더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특징이 있는데 말씀에서 꼭 그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보이는 특징대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특징이 나타난다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그것이 맞아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참 놀랍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말세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우리나라만 먼저 올 수 없으니까 우리나라만 종말이 올 거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만 아주 도드러지게 이 말세적인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참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징벌에 가장 가까운 나라가 우리나라이고 말세에 아주 도드러진 특징들이 나타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할 때 이 너희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풍조와 이 세대의 문화와
가치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세를 살아가는 믿는 사람들은 이 말세의 풍조로부터 멀어져야 되고 이 세대를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멀어져야 되고 본받지 말아야 될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앞에서 말한 대로 이 세대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해서 아이를 안 낳겠다는 그런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런 이유로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대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말세에 악한 사람들이고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만나고 제가 알고 제가 보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 악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이상하게도 요즘 이렇게 네트워크가 잘 된다고 하는 사회인데 사람들 간의 만남이 쉽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이 의도치 않게 자기가 결혼 안 하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고 싶어도 결혼이 쉽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이 그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안 낳고 있거나 결혼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결코 정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가 점점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극단적으로 사랑하는 세대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고 그런 생각들이 이 사회를 병들게 만들고 있고 이 세대를 악하게 만들고 있고 이 세대를 말세의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아서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세는 다른 세대와 달리 특별히 더 돈을 사랑하는 세대라고 했는데 돈을 그냥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세대와 특정 지어질 수 있을 정도로 극단적으로 돈을 추구하고 그 돈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돈을 좋아할 수 있고 돈을 많이 벌려고 노력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정당한 것이고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 지나친 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해서 아이까지 가질 수 없을 정도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큰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돈을 많이 써서 내가 쓸 돈이 없다. 아이에게 삼류의 삶을 살게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아이를 낳을 필요가 없다는 식의 생각은 정말 말세적인 것이고 정말 물질주의에 빠진 생각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과 가치와 의미를 모든 것을 돈으로만 생각하는 것 이것은 참 비정상적인 것이고 이것은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만몬신에 빠져서 현혹되어져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탄의 마수에 걸려서 제대로 생각할 수 없는 정신이 완전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지나친 세대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정도가 너무 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즐겁기 위해서 아이가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아이를 안 낳겠다는 생각까지로 나아간 그야말로 극단의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그런 세대인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문제가 많은 그런 생각들이고 문제가 많은 생각들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만 사랑해서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웃들을 사랑하고 이웃들과 나누어야지 그 가운데 행복이 찾아오고 즐거움이 찾아오는데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내 자신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내가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겠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집단적으로 마귀에게 홀려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고 생각에 오류가 생긴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이 바뀐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개인주의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심성을 가진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예로부터 정이 많고 서로 돕는 문화와 전통을 가진 사회였고 그런 민족입니다. 두레, 품앗이 그런 문화가 있어서 서로 협동하고 서로 돕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민족은 우리나라 민족은 가족을 중시하는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렇게 서서히 변화되어져서 극단적으로 자기중심적이 되고 친구와 이웃들을 생각하지 않고 가족들조차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나라가 되고 아이를 낳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자기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회가 발달하면서 자연히 이렇게 변화됐다고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탄의 공격이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진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기독교가 더 부흥하고 열심히 있으니까 사탄이 집중적으로 공격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사탄의 생각들에 넘어가 버리고 사탄에게 피한 결과가 지금 이런 가치와 이런 생각들을 하는 단계로, 그런 상태로 빠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가 아이를 더 많이 낳아야 된다, 더 결혼을 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세대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아이를 낳을 수 없게 그렇게 자기중심적이고 돈을 사랑하는 세대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이 돈을 사랑하고 이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고, 이것은 전혀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고 완전히 반기독교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완전히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고 사탄이 원하는 그런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 세대를 따라서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이 세대를 분별하고 이 세대를 바로 바라보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 극단으로 흐르고 있는 이 세대를 분별해서 그것을 쫓아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따라서 멸망의 길을 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서 하나님의 참복,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